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의 속국 아래 70년을 살 거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온 세상의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자, 그리고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같이 계시록,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문서이자 예언서인 그런 묵시문학인데,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수련회 동안에 뭐 다 읽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핵심 본문으로 읽으면서 나눠볼 거예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은 조금 많이 들었을 이야기, 다니엘과 새 친구. 그래서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라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후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는데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무슨 뜻이야? 라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자, 그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예언은요, 뭘 알려주시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 현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거를 현타가 오게 만드는 게 예언이에요. 자,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일들이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이러이러 과거에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해주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 현실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보게 해주고, 또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적혀져 있는 그 이야기들은 그 성경이 감추어져 있었던 시대. 자,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데에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가 비어요, 기록이. 자, 그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뭐가 이렇게 격변했지? 라는 그 시간, 그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품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 다니엘서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단 가운데 또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그 날까지 이르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볼 건데, 이 다니엘은 많은 정권, 그러니까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그것들을 다 목도하면서 느꼈던, 살아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전 한 610년에서 600년경에 태어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역대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유다라고 부르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렇게 왕들이 북쪽에 쫙 있고 남쪽에 쫙 이어져 가면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고 이제 주전 한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하죠.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로니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가 막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잖아요.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또 쇠퇴해. 그러면서 옆에 신흥제국 막 바벨론이 막 올라와. 그러던 시기. 자, 그래서 그 권세를 막 떨치면서 주변을 하나씩 접수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쪽도 먹고 저쪽도 먹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그때에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 땅도 바벨론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접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자,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시절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때는 고종이 우리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지만 고종이 그 자기 주권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일본이 계속 찝쩍거렸어요. 계속 와가지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하면서 간섭하면서 나중에 일산의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나라는 아직 있는데 나라의 그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보면요, 23장에 유다 때 유다의 요시야 왕 때였어요. 요시야 왕 때에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바벨론이 쫙 있죠. 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아래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예요. 지금 이집트. 자,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해요? 바로라고 얘기하죠. 파라오. 그 바로의 느고가 한판 벌려요. 이제 요시야 왕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요시야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느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애굽 왕이 느고가 잡아가죠.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래서 잡아다 죽여요.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포로 생활의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자, 애굽으로 데리고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씩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자, 느고가 요시야 다음에 그 여호아스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애굽 통치 아래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위쪽에서는 누가 커져요? 바벨론이 막 신흥 세력으로 막 떨치면서 거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꾸 남유다를 찝쩍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죠. 야, 조공 바쳐. 그래서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도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또 열심히 조공을 바쳐요, 바벨론에. 그러다가 못 해먹겠다. 그러고서 휙 돌아서죠. 3년 만에. 그러고서 어디에 붙냐면 그 세대를 잘 읽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안 붙고 애굽에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조공 바치던 거 그만 3년 만에 그만하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섰어요. 애굽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 봐라, 안 되겠네. 열받아가지고 옆에 연합군들을 쫙 해가지고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온전하게 이제 주권이 바벨론으로 확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대 때, 우리보다 어렸을 때에. 자, 이렇게 바벨론은 아주 뭐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찬란했던 제국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역사 중에서 바벨론처럼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했던 나라가 없을 만큼 그런 제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명성이 가장 뛰어났던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합니다. 그 바벨론을. 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때에 우리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12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1장에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서 이제 그 어렸을 때 10대에 친구들하고 왕의 음식을 줬더니 저희 이거 안 먹을 거예요 하고 거절하는 사건이 1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꿔요.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죠. 자,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은 그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했더니 너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집어넣는 그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4장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두 번째. 그 꿈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그렇게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통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그 4장의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은 막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꿈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얻게 되는데 난광증이라고 늑대처럼 행동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는 그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풀 먹고 이슬 맞으며 그렇게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나라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 다음 누군가는 이어받아서 왕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고,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니까 섭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 벨사살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 이제 7장, 8장이 나와요. 7장, 8장에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이 7장, 8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뭐냐면 벨사살 왕이 죽어요. 통치 몇 년 하다가 죽거든요. 그 정말 악하게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 갑자기 손이 나오더니 막 글씨를 쓰더니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게 5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저러고 있어. 벨사살은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그 옆에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 메데 바사 제국이 막 커지고 있을 때였어요. 자, 페르시아가 막 창건해서 점점 더 커지기 전에 이제 그때 지금도 뭐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는 각국의 동맹을 위해, 각국의 나라를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많이 했냐면 잘 서로 치지 말고 우리 잘 이렇게 지내봅시다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자, 바벨론하고 메데도 정략 결혼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메데의 시악사레스 왕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해가 되고 있죠? 자,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잖아. 여기 바벨론은 지금 통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맹국이고 뭔가 혈연 관계로 조금 얽혀 있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대신 대리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위임해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에 이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 6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다리오 왕 때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제 환상 계속 나오죠.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메대하고 바벨론은 점점점 쇠퇴하면서 변방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엄청 커지죠.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고 바벨론을 먹고 거기를 쫙 리디아까지 먹으면서 엄청 세력이 커져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자, 그 고레스 때에 이제 10장, 11장, 12장까지 이제 환상과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다니엘의 노년 때에 쓰여진 일들,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예언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 때인데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앞으로 헬라 시대가 올 거야. 그리스가 통치하는 그 헬라 시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왕 누구예요?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나가고 또 어떤 큰 제국이 생겨. 어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쫙 예언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것 같으나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제국이 굉장히 찬란했던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름조차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난리를 쳤던 그런 제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장군들 막 이름이 무슨 대왕이라고 붙여지는 그런 수많은 장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어느 순간 사라진다라는 거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 줌의 재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으나, 내가 움직이는 것 같으나 내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나라, 그 길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가? 우리는 끼케봤자 100년 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잠깐 그 찰나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데 하는 그 문제들이 갑자기 내 안에 팍 생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상하지 않고 찾아오죠. 자, 그 안에서 나는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체념하지 말고, 힘들어서 손 놔버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도 그 길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걷습니다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우주 속에 거의 뭐 천왕성 뭐 그쯤이었나 해서 지구를 이렇게 사진 찍었던 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지구가 그냥 띵 점 하나더라고요. 정말 그 작은 점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내가 정말 아둥바둥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해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점보다도 못한 그냥 먼지와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희미한 그 존재인데 그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을 직접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연뿐만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 예배 속에 왜 제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왜 구걸하듯이 얘기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구걸할 이유가 없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또 불러주신다면 그 작은 한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또 변하게 하실 줄 믿기에 저는 또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모두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영웅처럼, 그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을 살펴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영웅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세요.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든 기대가 없이 그냥 끌려오시든 상관없습니다. 기대하시면 하신 만큼 더 많이 받으실 거고요, 기대 안 하셔도 안 하신 만큼 하나님은 그거보다 상상 이상의 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와서 열심히 주었던 자나 마지막 끄트머리 1시간 남겨놓고 와가지고 주었던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얼만큼 채워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언제나 상상 이상을 주시는 주님, 상상 이상의 것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만나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숨결 속에, 주님의 손길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고 하루하루 뭐 이렇게 바쁜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게 이룰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 곳도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을 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아멘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아멘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아멘.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그 끝도 주님이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숲결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디자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 소망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을 밝히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너무나 많고 아버지 때로는 너무 후회할 때도 많아.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나를 살려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계획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예배하셨고 아버지 이미 계획하셨고 아버지 이미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주님, 아버지 그 잔치자리를 갈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것들을 열어서 영적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시적이고 좁은 시야를 영적인 주님의 시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시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며 품지 못했던 그 마음을 열어서 품을 수 있는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 시간 그리고 수련의 기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의 가운데 준비한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처음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참여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어주시는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